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로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을 보며 성급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에 거하기 시작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장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출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포로된 수많은 잡신들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을까
사단의 짓이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광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사단이 하는 짓일까? 확실하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다윗의 마지막 인구조사 사건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다르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사단이 느부갓네살을 격동시키도록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마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뜻을 정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일의 바로 뒤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의 궁극적인 타겟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의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의 괴계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의 뒤에는 이처럼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의 주된 목적, 주된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거기에 교회가 타겟이 되고, 인터넷 댓글에 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동성애 문제에도 그랬습니다. 할로윈데이 이 참사 뒤에도 그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화살 끝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지혜롭게 대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뜻을 정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지혜롭게 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화살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사는 신, 그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신이 없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최고의 신이라고 숭배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들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신, 멀리 있는 숭배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그들과 함께 있는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한 그런 신은 없다라고 그들을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묵상하게 될 본문인 47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그 꿈과 함께 해석까지 정확하게 보이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그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바벨론의 권세자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향하던 사단의 교묘한 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기를 무력화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이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온데가 열방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유혹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결과를 낳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단의 괴계가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계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스플전 목사님은 사단을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길을 쓰고 덤벼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무의 가지치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기이한 꿈과 느부갓네살이 행하는 기이한 명령보다 하나님은 더욱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이 세상을 악으로 어둠으로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느부갓네살과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들이 온갖 계계로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단의 검은 손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신 손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이 지엄한 명령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리석은 세상의 통치자의 광기 어린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계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느부갓네살만큼이나 광기 어린 폭력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다니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다니엘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가 크고 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와 함께 계시는 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합니다.